지난 한 주간 무서운 추위 속에서 또 고단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닥다리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아마 요즘 계속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창세기 본문 가운데서 야곱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인상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하여튼 뭔가 약삭빠르고 또 남을 잘 속일 것 같은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캐릭터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야곱의 뜻이 뭐냐면 뭐예요? 뭐 발꿈치를 잡는다 혹은 빼앗다 탈취한다 이런 의미의 야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서 성경 안에서 존경하고 닮고 싶은 성서 인물을 쭉 말해보라고 하면 야곱을 선뜻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이 좋습니다. 나는 모세가 존경스럽습니다. 바울이 존경스럽습니다. 뭔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뇌 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 다 내던지는 자, 그렇게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존재는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라반에게서 벗어나서 브엘세바 고향 땅으로 갈 때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씨름을 하면서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유전족의 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말씀은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중보자의 역할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입장으로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줄 믿습니다. 야곱이 우리와 닮았는데 야곱이 별로란 말이에요. 존경한다는 그런 마음이 솟구치지가 않은 이유는 왜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나의 나쁜 점, 나의 단점을 닮은 누군가가 내 앞에 있다면 그가 왠지 싫어요. 나랑 닮은 사람들, 나의 단점이 너무나 똑같이 있는 사람들 보면 싫다는 거죠. 아마 그런 의미로 이 야곱이 선뜻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와 닮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몰래 탈취한 이후에 이 형이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이 이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서 빼앗겼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가 극에 달아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서로 뜻을 맞춰서 야곱을 피신시키죠. 그리고서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곳은 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낯선 땅이죠. 물론 그 밧단 아람의 하란 땅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댁에 가서 거기서 피신하고 있어라라고 어머니가 보냈지만 그 여정은 단순히 여행길이 아니에요. 유유자적하는 여행길이 아니라 생전 처음 가는 길, 낯선 그 광야길, 황량한 그 사막길을 이 야곱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신을 이제 뒤에서 보호해줄 어머니도 안 계시고
또 어찌됐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이 야곱은 그 사막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가는 도중에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아휴, 그 장자권이 뭐라고, 그 축복이 뭐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말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그런 후회는 없었을까? 그런 자신에 대한 원망은 없었을까? 모릅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야곱, 사나운 들짐승의 그 무서운 울부짖음을 듣고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면 오늘은 어디에서 자야 되는가, 그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 두렵고 무서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데도 억지로 잠을 청해야 하는 그 야곱, 그리고 주변에 거칠게 놓여있는 그 돌 하나를 자신의 머리에 대고 누워있는 그 야곱의 처지가 오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벌판에 있던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누워 잠을 청합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아마 울면서 잠을 재촉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그때 야곱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늘과 땅을 이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누운 땅과 야곱의 후손들이 앞으로 온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 환상을 보며 야곱은 환희에 빠지죠.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찰나에 이 야곱에게 더 감동적인 축복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순간 꿈이지만 이 야곱은 그 흥분으로 어쩔 줄을 몰라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그가 땅을 많이 갖고 자손을 많이 갖는 그런 축복보다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야곱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렇죠? 저 잠꾀에 아주 능한 친구, 속임수로 아버지와 자기의 형을 속여서 유대 전통,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의 전통인 관습도 깨버리는 그 야가 빠진 녀석. 그러나 야곱은 이미 작심을 하셨던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내가 뜻을 이루겠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에 너무나 큰 축복을 느끼죠.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약속이, 하나님이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은 이 야곱이 가는 곳이 누구의 땅이 될까요? 야곱의 땅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 그가 자손을 일구든 뭘 하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펼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꼭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제 사닥다리 꿈에서 깨어나서 깊은 묵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그의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가 깨달은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미쳐 몰랐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데도, 아니 그 이전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데도 나는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여기에 계시는 줄 깨닫고 계십니까? 네. 깨닫고 계시면 그렇게 살아오지는 못하죠. 아마 그걸 깨달았다면 야곱의 깨달음은 이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나는 그동안 몰랐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묵상이 바로 이 묵상이라고.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신 거예요. 그 묵상은 자신을 돌아보는 위대한 시간이 되었고, 이 사다리의 꿈과 묵상을 통해서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깨닫고 계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요새 가장 이 신앙의 기초적인 묵상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 혹시? 아니 하루 중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말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신앙 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 손들라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들지 말라고 하고 속으로 아마 다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믿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이 노력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조차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로움을 세상 위에 펼치고 잘못된 부정의를 정의로 바뀌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이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그런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어떤 텍스트의 상황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거나 발견합니다. 오늘 야곱 같은 인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왜 하필이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에서가 오히려 낫지 않은가? 힘도 좋고 아주 다이나믹하고 또 뭐 사냥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여셨다면 오히려 순탄하게 이렇게 세상이 여러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야곱 같은 인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택하시는 걸 보면, 그리고 그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면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니까 내가 선택받은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사실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사닥다리의 꿈과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우리는 난센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나 같은 것조차, 이 부족한 이 권목사 같은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삶은 평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기구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서의 그의 삶은 기구한 삶입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20년 넘게 그 20년 남짓 외삼촌이자 장인이자 족보가 왜 이래요, 그죠? 이런 그 밑에서 20년이 넘게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 야곱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 얼마나 확복한 삶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로 따지자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또 다른 의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의미와 가치로만 축복을 논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모든 것을 다 뒤덮을 만큼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날마다 경험했던 신약의 아주 인물,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만약에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늘 축복의 삶이라고 묵상하며 살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늘 그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고 늘 당대할 수 있었고, 나는 이렇게 실제적인 상황은 죽음의 삶이지만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간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근원에는, 그 고백의 연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끊임없는 묵상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묵상이 있었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자신이 주도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당장 먹거리가 없고 당장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인생이야말로 복이 있는 인생이었음을 아마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깨달은 이 야곱이 그 잠에서 아침 일찍 깨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자로서 예배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난밤 자신이 베고 잤던 그 이름 없는 무병의 돌을 이제 유명의 돌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돌을 가지고 이제 가장 존귀한 뭐를 만들어요? 예배 성소를 만듭니다. 그 예배 성소를 만들고 그 돌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배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그 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 말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 베델. 베델을 이 야곱이 명명하는 거예요. 베델이 보잘것없는 그 황량한 사막에 이름 없는 돌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이름 있고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을 만드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성소가 되죠. 물론 북이스라엘이 그 베델에서 황금 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길 때까지는 이 베델이 굉장히 거룩한 성소로 유지가 되다가 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베델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러 오신 그 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소통하러 오신 곳이 바로 그 베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베델이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황량한 곳이에요. 그것은 이름 없는 돌이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하늘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수면신교회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공간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세상과 하늘을 소통케 하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이 또한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 그 하늘의 문인 줄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내가 저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문.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문이 누굽니까? 영원한 문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하늘의 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세상이 서로 소통하게 되는 놀라운 그 베델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수메신 교회 공간에서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로 사닥다리의 꿈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말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하늘의 문이 되시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세상을 소통시키는 그 역할,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이곳에서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과거가 되어버린 베델로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서 하늘의 문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을 만나면 돼요? 이름 없고 볼품 없는 이 수면신교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 볼품 없고 무명한 도를로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수면신교회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예배 제단을 쌓는다면, 예배를 세운다면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영원한 중보자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매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소통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이 야곱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서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야곱의 기도 이 서원이 오늘 우리의 서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21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의 서원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야곱의 서원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서원합니다. 이 서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맹세예요. 맹세. 지켜야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고, 두 번째로는 기둥으로 세운 돌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돌같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거룩한 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11조 강조의 말씀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자, 야곱의 사닥다리의 이 꿈이 오늘 우리에게 묵상으로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그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에 중요한 의미로서의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삶 속에서 묵상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고 그 묵상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깨달음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사닥다리의 꿈을 품고 예수님을 하늘의 문으로 여겨 세상과 하나님을 소통시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온전히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